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베드로의 아주 격앙된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질책하고 또 이렇게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서스럼 없이 지금 선포하고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이렇게 또 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구절 참 어떻게 심한 말을 거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봐도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아예 이미 도살을 당할 그런 짐승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전과 흠이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아예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새, 밀려가는 안개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아예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그것이 너에게는 결코 이익이 아니었다.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개가 토하였던 거 다시 삼키고요. 또한 그 씻었던 그 돼지가 다시 그 물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아주 격앙된 음성으로 아주 서스름 없이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세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가 있겠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정말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는 달리 너무 참 이렇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죠? 화 있으신저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거침없이 그 심판에 목소리를 높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정도의 수준,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요? 또 그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영향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은요, 그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많은 그 참된 그 선지자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을 가만히 이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임박한 멸망을 그들이 스스로 취하고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단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헬라어 말로 말하면 하이레오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한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호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간음 또한 간통과 같은 그런 성적인 그 음란한 죄, 그 마음, 그 탐욕을 아마 이제 호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제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방의 종교, 그리고 그 그리스의 그 신들을 에게 제사를 지냈을 때에 그 여자 사제들 있죠, 여사제들과 함께 또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또 자신을 그 신을 믿고 또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든 행위,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서 이방인의 그 삶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그 경제적인 이득, 또한 정치적인 어떤 권세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 호색하는 그러한 마음, 호색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뭐가 비방을 받는다고요?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헬라 문화와 또한 그 로마 그 문명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고 또 깊이 사고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기부인들도 있었었고요. 또한 여러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박해받는 기독교지만은 그의 그 도덕적인 그 스탠다드, 그 표준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진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창 그 세월호로 인해서 널리 알려졌던 이제 구원파라고 잘 아시죠? 근데 구원파의 본래 그 공식적인 그 명칭,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명칭,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파인지 정통교회인지 그냥 그게 기독교가 붙어 있으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그러니까 그런 참 어려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 비통한 그런 마음을 주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파든지 뭐 교회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이 이단이요, 사회적인 무리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지 모른다는 거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특징과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인가? 3절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지어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어내는 말입니다. 이 지어낸다라고 했을 때에 플라스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좀 뭐가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토이, 플라스틱. 이 플라스토이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나왔는데, 이 지어낸 겁니다. 우리 인간 지금 현대 문명에 있어서 플라스틱이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이 지어냈습니다. 이 만들어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에 보게 되면은 그 공기 중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즘 말들이 많습니까? 미세먼지. 근데 요즘은요, 이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요, 그냥 그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강이나 보통 보게 되면 이 지하수 가운데서도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그 생수라고 하는 거 깨끗하게 정화한 것 같지만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잘 정수가 되지 않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편리함으로 인간의 문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플라스틱처럼 이 지어내는 말,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왜 어떤 그 행동을 취하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너의 호주머니를 털고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산뿐만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그 조그만 동전까지도 다 탈탈탈탈 털어서 자기 것을 취하기 원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결코 멸망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지어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변형시켜서 자기에 맞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이거는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과 리더십을 위해서, 또한 본인의 목적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동교회의 정동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전하는 것인지, 나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영향력과 다른 사람들에게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서 성장하고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정말 주님 중심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보면은 이게 슬며시 들어왔다는 거죠. 뭐 말하고 있지 않는 거짓 선생들은 말을 하니까, 또한 가르치니까 그것이 이 말씀에 어떻게 비교해 봤을 때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은, 그러나 보통 우리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가운데도요,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보리라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맛없는, 맛내지 못하는 소금처럼 너무 많은 비본질 것들이 그냥 더덕더덕 붙여 있는데,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업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맛보지 못한 그러한 명예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이민사회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에서 그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 교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닌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사회에 나가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취급받지도 못할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그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다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단이 아닐지라도 이단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지금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좀 더 크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세 가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악의 근원이었다고 하는 그 루시퍼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치 않았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 지옥 구덩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걸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의 이 무저갱의 심판의 날이 이랬을 때 이 무저갱을 하나님께서 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9장 5번째 나팔을 부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은 귀한 정말 그 천사들도 사실 우리 사람들을 수종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천사들보다 더 존귀해요. 근데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당시 또 어떤 때는 우리도요, 천사가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영적인 존재, 귀하게 만드신 그 천사도 스페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 심판에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노아의 경우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바로 그 전 심판받은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옛 세상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 많이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은 그 노아의 그 인내와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함이도 있지만은 기다리신 거예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가운데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6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뭐만 남았다? 육체만 남았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그냥 육체, 막 본능적인, 막 본능에 끌리는 짐승. 그리고 오늘 그들이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시지 않았느냐. 과거를 반보아라. 천사들을, 그런 천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한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 사람들 심판하셨고,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어떻게 해요? 죄가 되게 하셨다. 또 하나의 예를 드시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란과 또한 우상 숭배에 그 제사가 어울려지는 그런 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를 의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롯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그 심판과 더불어서 경건한 자들을 꼭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이 10절까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은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당돌한 거죠. 완전 거침없이 생각 없이 뭐 생각은 분명히 있겠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아주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이 분명한 진리인 것처럼 아주 자기 자신이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긍지를 가지고 어떤 두려움 없이 영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한다. 그 이틀 전인가요? 7월 26일자 그 기독교 신문을 보았는데 이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로 교회의 그 간증 그 영상들이요, 유튜브에 정말 많이 떠 있어요. 저는 이 은혜로 교회에 대한 걸 모르고 어떻게 하다 클릭을 하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서 클릭을 하다가 보니까 한 번은 막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간증이 막 쫙 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하나하나 지금 한번 듣기 시작한 겁니다. 듣기 시작했더니요, 와, 자기들이 믿는 그 은혜로 교회에서 주시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자기가 본래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믿었던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감동도 없었고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목사님이 주시는 그걸로 내가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직분자들에서 그냥 마구 그냥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포맷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그 신옥주 목사 그 은혜로 교회 그 사건이 뜬 거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쭉 살펴봤더니 그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목사가 여러분 피지 아시죠? 피지 섬에 그들의 어떤 그 킹덤을 이제 만들고자 400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 가까우는데 그 종말을 정말 피할 수 있는 자기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죠. 이야기할 때를 어디에 형성할 수가 있느냐?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더니 그 피지 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주위에 있는 걸 구했던 것처럼 이 400명의 그 신도들과 함께 그 경작을 하면서 거기에 경제를 장악하면서 나중에 그 신옥주 목사의 아들을 애굽 총리처럼 그 피지 나라의 총리를 세워서 그 땅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구원의 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걸 믿고 또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거기에서 때리고 아주 수용해가지고는 그냥 노역을 시키고 구속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렇다는 거죠. 아주 막 영광에 있는 자들 그냥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죠. 이것이 정말 믿음이다. 정말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 세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여기서 미가엘 천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 권한들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아주 지어지어 있는 그냥 도살을 당할 그러한 존재로서 이렇게 완전히 확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과 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 말씀 보게 되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나쁜 짓하고 이렇게 나쁜 짓으로 즐기고 연락하고 하는 것들은 주로 언제 해요? 낮에도 하십니까? 주로 밤에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좀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 지을 때 또 훤한 대낮에 안 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분별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며 노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말 거룩하고 그게 합당한 행위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아주 신랄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비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막 비판하고 신랄하게 막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던지는 우리 교회의 정통적인 교회의 입장을, 여러분 그것이 사실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민수기 보통 4장에서부터 이제 25장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이제 15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함께 그때 당시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사실 있었던 가장 힘들고 골치 아팠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요, 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발람이다, 이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 여러분 발람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모압의 발람과 비슷한 이름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축복하면 다른 대상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떠나는데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막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걸 발람은 보지 못해요.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당나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걸 막 계속 때립니다. 3번 안 가려고 막 하는데 때리니까,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세상에 당나귀가 입을 열어요. 왜 때려? 왜 때려? 네 목숨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왜 때리냐고 막. 나귀보다 못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렇게 음란한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노하셔서 38년 6개월인가 하는 동안에 이 광야를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하야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동안에 광야 생활했던 것은 민수기 25장 보면 모압의 여인과 우상 숭배하면서 행음을 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발람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처단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누구를 기억을 하냐면은, 이 발람이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니골라 당을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니까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그냥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7지사 중에 하나인데 이가 누구랑 결혼하면 예배소에 있는 아주 경건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많았거든요. 지나가면서 행음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들끓는 거예요.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행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숭배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자기도 너무 이제
소위 안수 집사잖아요. 마음에 너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를 와이프가 정말 너무 아리따운 그 자기 아내를 또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주주의를 자기가 끌어들이면서 복음과 이렇게 싱크로티즘이라고 그러죠. 예,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주의. 그것이 굉장히 그 안에서 그냥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 예배소 교회 그 감독들은요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심시키고 또한 그것을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비슷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후서에 보는 그 현상이라는 것이. 물 없는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물 없는 샘이요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하는 말을 막 토하고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용에서 유혹하도다. 겨우 그냥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유혹을 벗어나서 이제 겨우 이제 좀 숨을 쉴 만한 딱 하면 싹 들어와가지고는 귓속말로 삭삭삭삭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아주 못된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야. 이미 아예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과 어둠의 영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도요 그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고통을 보고 교회 아픔들을 이렇게 보면서 체험할 때 남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별하면서 살펴볼 때 그냥 아예 예수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스쳐가는 때가 있지 않아요?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요. 누가 더 어렵게 할까요? 믿는 사람이 더 어렵게 합니다. 이 트리즌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이제 그 국가 반역죄인데 이제 첩보 활동을 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국에 손해를 끼치고 첩보 활동을 했다. 그건 사실은 전쟁 중에서 뭐예요?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왜냐하면 적군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그 자국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 이미지,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좀 너무 우리를 지탄하는 것도 있어요. 막 조그마한 것도 막 정말 들보를 보는 것처럼 자기 들보는 불보가 아니라 티를 보는 것처럼 자기 들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확대시켜 가지고는 막 그걸 때리는
안티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현 시점에 있어서 이 쭉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누가 더 잘못했느냐?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하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기독교 이미지가 추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보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나 자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영상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고 해서 그냥 나이브하게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조심스럽게 무엇을 공부하는지, 교재가 뭔지, 그러면 그 교재를 주실 수 있냐고, 머티리얼을 주실 수 있냐고, 어떤 자료가 있느냐고, 그걸 가져가다가 담임 목사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자기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요? 사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또한 바라보기를 더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이 혹시 더 좋았을 뻔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조심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 공동체에서 왜 생활하는지, 과연 나의 탐심으로 진정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다. 내가 주님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그것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참된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뭐 있기는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사업을 목적으로, 나 자신의 명예를 목적으로, 나의 다른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저 자신 목회자부터 우리 모두가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너무나 큰 욕이잖아요.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한 거 다시 먹고, 씻었는데 그 돼지가 구덩이에 들은 것처럼 탐심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를 주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이 나의 목표요, 주님이 나의 진리요, 주님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주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